우리 두 주먹 불 끈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사함받고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서로 통용하고 성도들이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과 또 세상의 마음, 또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의심되어지는 마음들, 이곳에 사단은 계속해서 틈타고 오늘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구하는 마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셨음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삶의 인도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라는 이 믿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선포되어지고 외쳐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게 채워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기적과 표적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 말씀이 더 은혜로워졌어요. 제가 뭐 특별히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려고 해서 말씀이 더 은혜롭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 꿈꾸고 우리 원리교회를 이러한 교회처럼 만들어 가기를 애쓰면서 함께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뒷받침되어 주고, 그리고 함께 계속해서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또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마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제가 더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니까 그 말씀이 더 은혜롭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선포하고 주님이 말씀대로 그 주님의 명령대로만 나는 순종한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사도들 마음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이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손에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이 이 사도들의 시대 가운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우리 원리교회에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으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성전 앞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요즘도 보니까 이 올림픽 선수들 대단하게 많은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까지 또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땀 흘린 수고가 대단하죠. 근데 그 대단한 가운데에 우리나라 하면 양궁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양궁, 그 중에서도 이번에 오관왕, 금메달에 오관왕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김우진이라는 이 선수가 옥천군 사람이에요. 옥천군. 그래서 그 옥천군에서 김우진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수원에도 박지성, 지성로라는 길이 있죠. 이처럼 김우진 길, 저 공주에 가면 찬호길, 박찬호길, 이게 있어요. 이처럼 솔로몬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예루살렘 성전 앞인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사도들은 이전에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 경비대들에게 엄하게 호되게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면 어딘가에 숨어서 어딘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떠한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 나머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래서 제가 이 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감이라는 단어 가운데에 위협을 무릅쓰지 아니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 그 눈초리에 그 핍박에 두려워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았다,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언젠가 저 위험한 사람들, 저 높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 함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말씀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위협을 무릅쓰지 아니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까지 내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원리교회에도 이러한 날들이 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요 15절 말씀에 병든 사람을 메고, 여기서 병든 사람은 혼자서는 도저히 걸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아주 악한 병에, 오래된 질병에 누워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러니까 그림자가 비출 때니까 밤일까요? 낮일까요? 낮이죠.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 그 낮 시간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러니까 빛이 비추고 사람이 지나갈 때 그림자가 비추잖아요. 그럼 그 그림자가 그 누구에게, 그 병든 사람, 이 베드에, 이 침대에 누이고 그리고 거기 요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 위로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더라도
내 병이 나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바란다는 게 뭐예요? 소망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하는 마음, 주님이 내게 어떤 인생을 맡기실까? 주님이 내게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실까? 이번 한 주간 나를 어떻게 새롭게 나아가게 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 바라는 마음이 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6절 말씀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여기 예루살렘 부근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방인들을 뜻하는 걸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짐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또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나음을 얻으리라. 놀랍게 하나님이 그 모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는 특별한 신유의 은사라든지 제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안수하며 기도해 드려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던 거를 잠시 멈추고 안수할 때 손이 올라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느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정말 더 많이 만져주시고 저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면 예배가 끝난 뒤에 찾아오세요. 안수하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들의 특별한 믿음의 마음, 저 또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이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특별한 은사가 우리 원리교회 안에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이 악한 사단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 시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의심의 마음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하였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해야죠. 회방을 놔야죠. 핍박을 해야죠.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또다시 잡아온 거예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이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들 앞에서 떠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 앞에서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언제나 주의 사자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함께 하니까 그들을 옥에다 가두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옥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었다는 거예요. 끌어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들을 멀리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희들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우리도 3아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을 혼낼 때 보면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너 2아웃이야.
너 한 번만 더 쓰리아웃이면 완전 끝이야. 우리가 쓰리아웃 제도가 있잖아요. 쓰리아웃 제도가 3번은 용서해줘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건 뭐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알기는 잘 알죠. 근데 우리는 항상 외치는 게 쓰리아웃이에요. 큰일 난다, 쓰리아웃이야, 큰일 나,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벌써 사도들이 2번째 잡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잡히면 너희들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백성에게.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거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가 명령한 것, 그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들은요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쳤을 텐데, 피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공개 처형하려고, 또다시 이들을 공개 처형하려고 그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을 감당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세상에 어떤 강하고 능한 힘이 오늘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붙드신 손은 절대로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도들을 붙잡아 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2절 말씀에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이상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안에 사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재밌으셔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속이 비었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곳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어둠의 그 자리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의혹하다, 몹시 당황스러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몹시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당황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질 텐데 오늘 우리들은 그 심판 앞에서 의혹하여 당황스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그들을 잡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강제로 못하였다.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더 이상 그들을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이 정도 되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오늘 우리들의 무기로 삼아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기로 삼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가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 원수 마귀는 내 앞에서 떠나가고,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끊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를 주 안에서 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대사장이 물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 예수를 죽인 것이 지금 이들 때문이다, 우리들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공경에 처했으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을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해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자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마음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 사상이에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래서 30절 말씀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을 증인하는 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오늘 우리들의 증거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원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들을 이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사람, 형편없는 사람, 어디 감히 네가 나하고 상종을 해, 상종하기를 거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고개를 팍팍하게 들고 막 대들면서 얘기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겠죠. 지금 그들은 뭐로 싸우고 있어요? 혈과 육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안 되겠다.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화가 잔뜩 나면 할 말 못할 말, 엎질러졌는데 다시 도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들, 오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있어요. 그때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거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율법 교사인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어른이에요, 어른. 여러분 요즘마다 교회마다 또 가정마다 또 사회마다 또 여러 가지 뭐 직장도 물론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계속해서 분열되고 또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충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여러분 교회는요 0세에서부터 100세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곳에 우리 교회에도 어른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어른이 있고 육적으로도 어른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되면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로, 권사에서 장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른 될 만한 사람, 믿음으로 존경받을 분들, 이러한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를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또 누군가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을 권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존경받을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순종해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고 화가 난다고 내 마음대로 얼굴 붉히고 주저담지 못할 행동들을 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에 오늘 우리는 존경받아야 될 때에 존경받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원리교회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늘 존경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냐면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드다라는 사람. 이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서서 선전하며 예언가였어요. 예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약 한 400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드다라는 사람의 예언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를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여요. 그랬더니 그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더라. 흩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더라. 또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을 꿰어서 사람들이 막 따르게 했어요. 근데 그도 망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또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38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너희들이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으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람들로부터 그 기적이 행하여지는 뭐 마술 같은 것을 행하였다면 이거는 좀 있으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조심하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우리 전도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전도팀이 약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되어졌어요. 어제도 우리 전도팀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터전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태양볕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만 합시다. 바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조금 지나가면 이번 달은 뭐 때문에 빠지고 또 이번 달은 또 뭐 때문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매 주일 예배 출석하고 참석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전도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지치고 피곤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핑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나올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재미있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건빵 갖고 가다가 물 갖고 나갔더니 더 좋아하시더라. 이번 주는 아예 물을 갖고 나갔더니 오히려 막 물 좀 있어요? 하고 달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또 지난주에 받고 또 지지난주에 받고 연속으로 계속 얼굴을 보니까 어이구 또 나오셨네? 계속 나오시나 봐요? 얼굴을 또 마주하고 또 친근감 있게 대화도 나누고, 또 어떤 분은 갑자기 막 저한테 막 잉글리시를 막 대놓고 막 독일어를 대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무역하시던 분이라고, 한 70대 되신 분인데 은퇴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농촌에서 이제 그 노후를 이렇게 지내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인 교회 다닐 때는 전도왕도 해봤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집사님이세요? 건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면서 오늘 꼭 나오실 거라고 했는데 제가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통해서 교회가 몇 분이나 모이세요? 교회가 어디쯤에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렇게 A4 용지 저 보드판에다가 우리 교회 활동 사진들을 이렇게 좀 해갖고 거기다 이렇게 사진 전시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자. 그래서 우리 교회 원리교회가 담임 목사가 젊고 나가서 막 같이 전도하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 수준으로 아는 것 같아요. 아니다. 우리 교회는 참 지금 멋있고 훌륭한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그들이 어떤 능력을 받았냐,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을 막 채찍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고 막 혼내키고 그렇게 놓았다는, 능력을 받는 일에.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나의 인도자는 예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학생이 되어지기도 하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놓치지 말고 날마다 힘써 외치는 자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은혜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과 표적이 더하여지는 축복이 우리 원리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